제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고 복된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셨는 줄 또 믿고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7일 수요일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질서에 관하여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결코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내려가실 새롭고 놀라운 은혜의 도와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아침 말씀으로 문을 여는 이 귀한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만복으로 또 힘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제 좀 세면을 하고 오늘 입고 나갈 옷을 고르죠. 직장에 가는 분들은 좀 단정하게 입고 또 운동을 하러 가는 분들은 편안한 운동복을 입습니다. 옷차림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리에 서고 누구를 만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무언의 언어죠. 그렇다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 아침 어떤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과연 어떤 영적 옷차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 있는 항구 도시였죠. 이곳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은 있지만 때로는 그 열정이 세상의 무질서한 방식과 섞여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복잡하고 분주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질서와 단정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대지를 놓고 우리의 삶과 예배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별됨입니다. 4절 5절 말씀.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 당시 이제 시대상을 좀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끌고 들어왔어요. 당시에 로마의 상류층 남자들은 이교 제사에 참석할 때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에 옷자락을 뒤집어 썼고, 이방 신전의 여성 사제들은 신접한 상태를 과시하기 위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광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명목 아래 이방 신전에서나 불법한 무질서하고
광신적인 모습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엄하게 경계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상 숭배의 모습처럼 비춰지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복장 규정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과의 구별됨이죠. 원어적 의미에서 이 거룩은 잘라내다,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남을 배려하지 않는 방종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고귀한 자유입니다. 아름다운 옷일수록 때와 장소에 맞게 입어야 그 가치가 빛나듯 우리의 믿음도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단정함과 질서라는 옷을 입을 때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유라는 이유로 혹은 시대가 변했다는 이유로 세상의 무질서한 유행과 가치관을 여과 없이 우리의 가정과 예배 그리고 내면의 성소로 끌어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편하다는 이유로 한 말과 행동이 때로는 이웃에게 상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나의 자유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단정함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상호 존중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바울이 예배 시에 남녀의 역할과 문화적 질서를 설명하면서도 결코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린도 사회에 굳어진 계급과 차별의 벽을 허무는 위대한 선언을 하는데 주 안에는 이라는 이 짧은 단어 안에 엄청난 신학적 통찰이 담겨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의 성별, 지위, 소유를 가지고 위아래를 나누고 줄을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통치하는 주 안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여자가 남자 없이 존재할 수 없듯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난 존귀하고 동등한 존재이다. 이것은 마치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향악단과도 같죠. 오케스트라에서 교향악단에서 크고 소리가 웅장한 악기도 있고 작고 섬세한 소리를 내는 악기도 있습니다. 어느 악기가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모든 악기가 지휘자의 손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정확한 화음을 낼 때 비로소 위대한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각자의 은사와 역할은 다르지만 그리스도라는 지휘자를 중심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우리 공동체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만의 악기를 더 크게 내겠다고 나의 권리와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주변의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복음은 우리를 평등하게 만들지만 그 평등은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의 섬김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고 다름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서로를 높여주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예배의 질서는 우리를 얽매는 답답한 율법이 아니죠. 그것은 세상의 혼탁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룩한 울타리이고 성도 간의 서로를 깊이 아끼고 존중하게 만드는 사랑의 안정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이 거룩한 단정함과 상호 존중의 향기가 배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유가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도구로 크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흘러가는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실천상 함께 나눌 것은 대화 속의 3초의 양보와 침묵을 한번 실천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또 누군가로 대화를 할 때 내 주장이나 권리를 먼저 내세우기 전에 의도적으로 3초 이상 한번 기다려 보시고 상대방이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오늘 본문의 상호 존중을
가장 구체적인 삶의 태도로 실천해보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를 열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후라마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와 단정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룩한 도구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서로를 보다 낮게 여기고 상호 존중하는 아름다운 천국의 화함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넉넉히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